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에서 28절의 말씀으로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데살로니가에서 3주간 동안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곳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러나 너무 짧은 기간 동안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전서와 후서 두 번에 걸쳐서 편지를 보내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첫 번째 서신입니다. 그 내용은 주의 재림과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 이전에는 주의 재림이 있다라는 말씀을 강조하고, 그러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나오는 것이죠. 우리 5장 1절과 2절의 말씀, 5장 1절 2절 같이 봉독하죠.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주의 재림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하고 교육을 시켰다, 이렇게 짐작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고 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무엇이겠습니까? 온 우주적인 심판의 날이 되는 거죠. 동시에 참으로 우리 개개인에게도 100년을 살든 200년을 살든 결국 인생에 개인의 종말이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언젠가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바르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이단들의 그릇된 것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초림의 주로 오셨고, 다음 오시는 주님은 재림의 주로 오시는 거죠. 교회는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처음 오실 때를 초림이라고 부르고, 장차 오실 주님을 재림이라고 말합니다. 초림은 온 세상을 구원하실 구원자로 예수님이 오셔요. 그러나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은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자로 오십니다. 또 구원자로 오시는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은 부활하셔서 영원히 죽지 않을 몸, 권능의 하나님의 몸으로 오신다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날 남자건 여자건 간에 사람의 몸을 입고 있으면서 내가 하나님이다 또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칭 신이라고 말하는 모든 이들은 이단 교주라는 것입니다. 통일교의 문선명이 됐던 하나님의 증인 안상홍이든 그의 아내이든 신천지의 이만희 등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은 결코 썩어질 인간의 몸으로 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인간의 몸을 가지고 어떤 시기든 신이라고 말하는 이들은 다 이단의 교주다, 이렇게 영적 분별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가능할까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의 말씀 같이 봉독하죠.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이 세상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을 때 교회에서 사람 때문에 시험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만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 노력하고 앞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의 멍에를 메고 겸손과 온유로 배우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거룩한 삶,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 힘쓰고 노력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리라. 이런 마음이 마음속에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돌리며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처음에는 예수 믿을 때 나를 위해서 예수 믿습니다.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내게 이득이 되느냐 안 되느냐 자기 자신이 중심이고 기준이에요. 그런데 점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보다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렇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리라 다짐하게 되면 죄 짓는 일이 싫어져요. 점점 죄가 싫어집니다.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리라 이렇게 다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일꾼으로 변화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가장 큰 두드러진 특징이 있다고 봅니다. 많은 것이 있겠지만 두드러지는 특징,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 예배가 기다려져요. 예배가 좋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이 되면 예배가 기다려지십니까? 여러분 예배가 좋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주일이 되면 예배가 기다려져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설레임이 있고 기쁨이 있고 왠지 모르게 예배 드리고 나면 내 마음에 천국의 위로와 평안이 밀려오고 기쁨이 회복이 되어지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소망이 생기고 할렐루야 뭔가 예배가 기다려져요. 예배가 좋은 거예요. 그래 예배에 나오는 것이죠. 한 성도가 주일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나 하나님은 똑같으신데 무슨 차이가 있겠어? 교회에 주일 예배에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담임 목사님이 그 가정에 어느 날 신방을 갔습니다. 그 성도가 벽난로에 장작을 넣고 있는데 목사님이 말없이 옆에 앉아서 벽난로 쓰는 부직갱이 있잖아요. 그것으로 장작의 한 개비만 따로 빼가지고 놔뒀답니다. 뭉쳐있던 장작 더미는 계속 불이 활활 타오르는데 한 개만 이렇게 빼놓은 장작은 조금 있으니까 불이 꺼져버리더래요. 이걸 지켜본 성도가 목사님 다음 주일에 교회 갈게요 그랬다고 합니다. 주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성도의 가장 큰 사명은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성공이 신앙 성공이고요. 신앙 성공이 인생 성공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나면 끝나는 거죠. 아멘이세요? 신앙생활의 방황은 모들교회를 만나서 끝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은 가장 큰 행운입니다. 우리는 행운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러나 교회 생활은 행운이 아니라 행복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생활에서 내가 행운이 되려면 누군가는 나를 위해서 계속해서 섬겨주고 희생하고 받들어줘야만 이게 행운이 되거든요. 행복은 서로 노력해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행복이 넘치는 교회는 서로 섬겨주고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으로 이렇게 뭔가 봉사해 줄 때 행복이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우리 모두 주의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교회를 서로 만들어 가십시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좋아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 말씀이 좋아지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렇습니다. 그 여성들이 화장을 하더라고요. 거울을 보고 합니다. 거울 안 보고 하는 사람은 드물어요. 다 거울 보고 합니다. 고치고 아름답게 단정하게 꾸미지 않습니까? 성경이 그래요. 우리의 죄를 발견하게 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줍니다.
요즘 차량에 내비게이션이 있잖아요. 가야 할 목적지를 잘 안내해 줍니다. 이처럼 성경 말씀은 우리의 삶의 길을 안내해 주는 지도와 같습니다. 우리를 천국 생활로 잘 인도해 줍니다. 또 자녀들이 몸에 해로운 것을 먹고 자라면 안 되죠. 건강한 음식을 먹고 자라야 합니다. 이처럼 성경 말씀은 생명의 양식이어서 우리를 건강한 신앙인으로 살도록 도와줍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을 좋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새벽마다 성경을 몇 장씩 통독합니다. 대략 1년에 거의 1독 정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매주일 성경 통독 문제를 매주마다 제공해 드립니다. 그래서 해마다 성경을 1독하게 하는 거죠. 또 말씀과 삶 책자를 매월 공급해 드립니다. 큐티 생활하고 가정예배 드리십시오. 이런 도움을 드리는 거죠. 또 성경 암송을 위해서 1년에 서너 번 정도 성경 암송 대회를 엽니다. 이번 주일에 또 성경 암송을 위한 구절을 드립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시편 1편, 23편 이런 식으로 묶음으로 드렸습니다. 그렇게 한 개 묶음으로 암송해 보시게요. 쉬운 암송 유명한 구절이 쉽게 올 줄 압니다. 10월 마지막 수요일 밤에 이렇게 목장별로 개인별로 성경 암송대회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는 교구별로 함께 일어나서 시편 1편이든지 시편 23편이든지 통째로 암송하는 암송을 해보려고 합니다. 한번 해보십시다. 네. 오늘 본문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주의 자녀들이 빛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전반부와 후반부가 있어요. 12절에서 15절은 전반부인데 교회와 가정과 같이 공동체 생활의 지침이 나와요. 그리스도인이 공동체 생활, 가정이든 교회든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런 말씀을 다루고요. 16절에서 22절은 개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개인의 신앙생활 지침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교회나 가정과 같은 공동체 신앙생활의 지침입니다. 우리 같이 12절에서 13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고난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너희끼리 화목하라. 아멘이죠. 첫째는 서로 화목하라입니다. 따라합시다. 서로 화목하라. 우리 교회는 해마다 10월, 11월 이즈음에 각 신도 단체들을 비롯해서 교회 여러 기관들의 총회가 있습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총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각 신도회마다 기도로 일꾼을 세우시고 특히 회장으로 선출되어지면 그분을 리더십을 존중하고 순종하고 따르시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속한 신도회나 각 기관들이 건강하고 화목하도록 서로 순종하고 겸손히 섬겨야 합니다. 사랑으로 헌신해야 합니다. 특히 목장은 소그룹의 중심이죠. 목장에서는 목자의 영적인 리더십을 순종하고 따라주셔야 합니다. 목장 모임에는 3가지 고가 있어야 된다고 제가 자주 말씀드렸는데 모이면 어때야 돼요? 맛있고 재미있고 은혜스럽고. 한번 따라합시다. 소그룹 목장은 모이면 맛있고 재미있고 은혜스럽고. 다 외우셨나요? 다시 한번 봅시다. 소그룹 목장은 모이면 맛있고 재미있고 은혜스럽고. 목장만 그러겠습니까? 각 신도 단체든 각 교회 안에 모든 부서들이 이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디에서나 성도들이 모이면 화목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에 빛이 되는 거죠. 두 번째 말씀입니다. 14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공개하며 마음이 야간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아멘. 두 번째는 서로 오래 참으라입니다. 따라합시다. 서로 오래 참으라.
이번 추석 명절에 가정 사역자로 유명하시죠. 송기론 목사님 그 가정 일화를 이렇게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송기론 목사님 나이 연로하신 부모님이 생전에 계시는데 두 분은 결혼해서 50년, 60년째 살고 계시는데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하시더니 결국은 가정으로 오지 못하시고 이제 요양원에 입원하시게 되었습니다. 온 가족이 추석 명절에 한 끼 식사를 하자고 음식을 장만해서 온 가족이 요양원에 이제 아버님을 찾아간 거죠. 가족들을 보고 아내를 보고 그렇게 아버지가 우시더래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한마디 하더래요. 여보, 울지 말어. 천국에 가까워서 좋지 뭘 그래. 울지 마. 이렇게 했대요. 그래서 눈물을 참고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어떻게 하게 됐고 이제 헤어지면서 아버지가 한마디 하더래요. 여보, 아프지 말어. 이제는 이제 엄마가 울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눈물바다가 됐다고. 성도 여러분, 아프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부가요 평생을 산다는 것은 서로 오래 참아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남자지만 남자들이 속이 좀 없잖아요. 예. 남자와 평생을 산다는 것 쉽지 않죠. 또 아내를 평생 섬겨준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어느 한쪽이 상대의 허물을 많이 덮어주고 오래 참아주었기 때문에 부부가 평생을 산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랑의 수고와 그 사랑의 눈물과 헌신을 우리 주님은 아실까요? 아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천국에서 위로해 주시고 잘하였다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부부간에 가정에서 서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한 교회에 수십 년을 다닌다는 것은 오래 참았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자존심 내려놓고 주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참자 하고 참았기 때문에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무도 뿌리가 내려야 꽃이 피고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돌교회의 성도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심겨진 자리에서 꽃을 피우고 풍성한 열매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15절 함께 봉독합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따라합시다. 서로 선을 따르라. 악을 악으로 갚으려는 보복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그래서 가인의 후예에 라멕의 노래를 들어보면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7배나 보복하리라. 악을 갚으리라.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참으로 악을 악으로 보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마땅히 악을 멀리하고 항상 선을 따르도록 힘쓰는 것입니다. 서로 화목하라, 서로 오래 참으라, 서로 선을 따르라. 이 세 가지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가정생활, 교회생활, 공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지침으로 말씀해 주는 것이죠. 따라합시다. 서로 화목하라, 서로 오래 참으라, 서로 선을 따르라. 이렇게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기쁨과 주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의 말씀 하반절의 이제 후반부의 말씀은 성도 개개인이 지켜야 될 그런 신앙생활의 지침입니다. 세상의 빛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16절에서 18절의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게서 나타나는 세 가지 특징은 기쁨, 기도, 감사입니다. 이게 성도의 특징이에요. 여러분에게 기쁨이 있으십니까? 웃고 사십시다. 네, 웃고 사십시다. 기도하고 살고요. 감사하고 살고요. 첫째는 항상 기뻐하라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는 삶은 성령에 충만할 때, 성령께 자신을 온전히 맡길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내가 주님의 품에 안겨있는 믿음에서 가능한 것이죠. 주님 품에 안기지 않고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집안에 뭔가 좋은 일, 잘된 일 있을 때는 누구나 기뻐할 수 있죠. 그렇지 못할 때도 기뻐할 수 있을까요? 주님 품 안에 안겨 있을 때는 가능합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우리가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을 당할 때 찾아가야 할 곳은 주님의 품입니다.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을 간절히 찾으면 반드시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주님 품에 안기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품 안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는 참된 위로가 있고 영원한 기쁨이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입니다. 따라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마더 테레사 유명한 분이죠. 방송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지요. 그 대화를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뜻을 묻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화한다는 기도는 대화인데, 하나님과의 대화인데, 그를 위해서 경청기도와 강청기도로 특징을 말씀드릴 수 있어요. 경청기도는 듣는 거고 강청기도는 강하게 간구하는 거죠.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면 좋을까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그래, 예배 시간에 졸면 안 되지. 예배 때 바르게 앉아서 마음을 다하고 예배 드려야 되지 않겠어?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드리는 거야.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요 알려주시는 게 있어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강청기도는 뭐겠어요? 하나님, 내가 참된 예배자로 힘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영광을 돌리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를 이렇게 도와주세요. 강청하는 거죠. 수영을 해봐야 수영도 할 줄 알지 않겠어요? 여러분, 수영할 줄 아십니까? 예. 저는 물에 들어가면 오래 못 있는데요. 수영할 줄 아시죠? 수영도 배워야 수영할 줄 알게 되는 거죠. 기도는 쉽습니다. 기도는 하면 해지는 것입니다. 지금은 기도하기 참 좋은 때입니다. 새벽 기도회, 중보 기도회, 금요 성령 기도회 많이 나오셔서 우리 기도하십시다. 아멘. 갑자기 아멘 이렇게 겸손하세요. 아멘. 예, 기도 많이 하십시다. 마지막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라입니다. 따라합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 감사가 헬라어로 유카리스토스거든요. 은혜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감사할 수 있다,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힘들게 하는 상황이나 그런 환경에 매여서 불평하지 마시고 내 주변의 작은 것부터 감사할 제목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늘 감사를 고백하는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공동체 생활의 지침을 말씀드렸습니다. 서로 화목하라, 서로 오래 참으라, 서로 선을 따르라입니다. 우리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서로 화목하라, 서로 오래 참으라, 서로 선을 따르라. 외우셨나요? 첫째, 좋습니다. 서로 화목하라. 둘째, 서로 오래 참으라. 셋째, 서로 선을 따르라. 개인의 신앙생활 지침이 있어요. 개인은 어떻게 주님 재림의 날까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 너무 유명하죠? 해봅시다. 시작.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는 빛의 자녀답게 살라고 하였는데 주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항상 주의 말씀 따라서 서로 화목하라, 서로 오래 참으라, 서로 선을 따르라, 공동체 생활 지침과 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개인 신앙생활의 지침을 따라서 승리하는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